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의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신앙은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행동이 다르고 주일과 주중이 불일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 얻는 외부 정보의 80%를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인간이 얻는 외부 정보의 80%를 차지하는 시각 정보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의 비시각적 채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눈으로 입력되는 상황과 환경이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아도 생활은 어려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들의 신앙을 굉장히 크게 박해하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박해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요, 신앙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들의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기자는 성도의 대인관계의 기준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체이죠. 그런데 치열한 박해와 촌각을 다투는 생존의 현장에서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마땅히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기자는 사랑의 대상을 형제라고 특정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비록 상관이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갇힌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대인관계 속에 사랑이 사라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손님 또한 갇힌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음란한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가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죠. 그리고 가정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음란함을 이겨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음란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돈은 곧 힘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일상이 붕괴되도록 그렇게 재정의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는 각종 경제 제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과 발이 묶인 서머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극빈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식주가 무너지는 생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는 자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바로 자족인데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자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 즉 관계의 문제, 성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제를요, 세 개의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개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삼각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직선으로 내리잖아요. 이렇게 다 내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바로 나옵니다. 가운데가 무게중심인 거예요. 이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무게중심은 바로 균형점입니다. 어떠한 치우침도 없는 절대 균형의 자리예요. 이 부분을 받치기만 하면 삼각형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의 삼각형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 성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의 평안과 모든 축복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할 때 인생의 다른 무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안정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의 무게중심은 원래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순수 히브리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가 자랑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의 학문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등학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무게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돈의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돈의 무게가 우리 인생을 수시로 짓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무게에 사로잡히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기도한다고 진짜 이 병이 나을까? 어떤 분은요, 자녀의 무게가 엄습합니다.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 아이 문제는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인은요, 또 몸무게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나면 매 끼니마다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칼로리 수치만큼 운동하면 되는데 운동은 하지 않고 살이 쪘다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균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요,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의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또 뒤죽박죽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재배열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의 다양한 무게들로 인해서 균형감을 잃고 흔들리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더 무게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어떻게 덮을까요? 바다의 일부분만 덮지 않습니다. 바다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바다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인생에 밀려오죠.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일이 일비하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 또 성적인 문제, 또 재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